네, 여러분 이렇게 아침에 또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이 아침에 나눌 말씀은 시편 41편입니다. 시편 41편 함께 다 같이 읽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1편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리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저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멸망할꼬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 중심에 간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광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저에게 들었으니 이제 저가 눕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하오며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일으키사 나로 저희에게 보복하게 하소서. 나의 원수가 승리치 못하므로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나의 완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영이 주의 앞에 세우시나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네, 시편 41편 이 시편이 5권의 책으로 그렇게 묶어져 있다는 거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1권의 마지막 편에 해당됩니다. 시편 41편. 저는 오늘 시간과 또 내일 시간을 통해서 이 시편 41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그리고 또 4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그렇게 좀 살펴보고 주로 이제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여러분이 내일까지 들으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다윗의 이야기이고 또 예수님의 이야기이고 그리고 또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는 여러분이 읽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나의 원수가 그렇죠?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악담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할 때 그렇게 권고할 것인가. 오늘 이 두 가지를 좀 우리가 염두에 두고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 원수가 이제 내게 대하여 그리고 또 사람들에 대하여 그렇게 악담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저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멸망할꼬 하며 이건 정말 악담인 것이죠. 그렇죠? 상대방이 멸망하고 또 죽기를 바라는 그런 그 마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원수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죠?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 중심에 간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광포하오며 거짓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그 빈말을 하는 것이죠. 빈말한다는 게 그냥 뭐 넘겨짚고 그냥 쓸데없는 말하고 그것도 빈말이지만 없는 말을 하는 게 빈말이에요. 그렇죠? 있지도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중심에 간악을 쌓고 나가서는 이를 광포하오며 여러분 여기서 이제 광포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광포하며 널리 퍼뜨린다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이 여러 성경에는 이제 그걸 이렇게 나가서 말한다 이렇게 이제 돼 있지만 여기 NIV 성경에 보면은 then he goes out and spreads it abroad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abroad. 여러분 우리가 흔히
abroad 하면은 무슨 뜻입니까? 해외까지, 그렇죠? 물 건너까지, 널리,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고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에 대하여 우리는 그것이 있는 말이든 없는 말이든 어쨌든 말하기를 좋아할 뿐 아니라 그게 우리로 말하자면 뭐 한국 사이 혹은 뭐 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 이쪽에서 저쪽 그렇죠 미국 내에서만 뭐 서부하고 동부만 해도 엄청난 그런 거리잖아요 그렇죠 그게 삽시간에 그런 이야기들이 퍼지는 것을 저희가 보게 돼요 그런데 abroad 이건 뭐 이제 해외까지 진출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뭐가 좋은 것이라고 해외까지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뭐 호주든 뭐 어디든 가릴 것 없이 그냥 순식간에 모든 이야기가 다 퍼져요. 그렇죠. 소문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좋은 이야기보다는 악담하는 것은요. 매우 매우 쉽게 퍼집니다. 그렇죠. 말 그대로 퍼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그 악인들이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죠? 원수들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끝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죠?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그랬어요. 여기 이제 그 해하려고 꾀한다 그럴 때 여기 이제 역시 NIV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They imagine the worst for me 이렇게 돼 있어요. They imagine the worst. 그러니까 가장 최악의 것을 항상 상상하고 그렇게 꾸며가는 것이죠. 한마디로 최악의 시나리오만 써 나가는 것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상대방이 잘 되기를 이렇게 wish 빌어주고 또 축복해주고 그렇게 몰고 가는 것이 아니고 최악의 경우를 항상 두고서 그거를 이루어 간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악한 병이 저에게 들었으니 이제 저가 눕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이거만큼 참 악담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만큼의 악한 병이 들었으니 이제 저가 눕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특별히 여러분 여기 이제 악한 병이라고 할 때 내일도 제가 잠깐 이제 이 부분을 언급하겠습니다만 이거는 귀신과 관련이 있어요. 이 악한 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탄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귀신 들렸다. 뭐 그 정도만 해도 약과합니다. 그 악귀가 그렇죠? 이 악마가 사단이 그렇게 주장하기를 원한다. 이제 그런 그 염원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을 듣고 또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런 대우를 받고 또 이렇게 취급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매우 매우 안타깝고 속상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8절에 있는 말씀 다시 보면 악한 병이 저에게 들어서 이제 저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제 악담하고 그 사람이 이렇게 그냥 이 병에 걸려서 죽기를 바란다. 이런 그 소원을 빌게 되지만 이 가운데는 또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 하면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그 인식 속에는 그 어떤 병에 걸리면 이것이 그 사람이 죄가 많아서 지은 죄가 많아서 또 뭐 하여튼 평소에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는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해왔었어요.
뭐 예수님 당시에도 이 중풍병이든 또 문둥병이든 그건 하나님의 저주로 여겨져 왔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따돌리고 또 격리시키고 또 죄인 취급하고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았죠. 그렇죠? 저 사람에겐 구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것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뭘 고쳐주세요? 그들의 생각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아픔 또한 고쳐주시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도 그러한 그 맥락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몸이 아파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렇게 병에 걸려서 너는 이제 못 일어날 거야. 그리고 너는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아예 꿈도 꾸지 말어.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위시하는 거죠. 악담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가 주님께 죄를 졌습니다. 내 영혼을 고치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그 경험을 하는 이 다윗이 이제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악담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윗은 지금 자기를 또 그렇게 자기를 향하여 악담을 하고 또 이렇게 안 되기를 바라는 망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을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또 주는 것이죠. 악담을 할 것인지 아니면 권고하는 삶을 살 것인지 그렇죠? 그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빈약한 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약한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the poor, 가난한 자. 그 가난한 자는 우리가 늘 많이 살펴봤습니다만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가진 것 없고 또 힘이 없고 또 도움을 요청할 그런 방법이 없는 어디 이렇게 손을 벌릴 데가 없는 powerless 그리고 helpless 그런 자들을 여기 빈약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들을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지금 매우 곤경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이제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몸까지 아파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이렇게 원수가 망하기를 바라는 그런 속에서 몸과 마음이 지금 다 지쳐 있고 스트레스 받고 너무너무 약해져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악담보다는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 이제 저희가 살펴볼 그런 말씀은 이제 이러한 그 다윗의 그 고백이 이제 곧 예수님에게 적용이 되고 오늘 우리에게 또 적용이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이에요. 성경은 여러분 이렇게 가난한 자, 또 힘이 없는 자,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가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만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 믿는 백성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또 명령임을 저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뭐 여러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그저 하나만 살펴보면 잠언 28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28장 27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여기 뭐 신명기 15장에도 그리고 뭐 여러 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난한 자를 잘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예. 단지 내가 그냥 뭐 이렇게 선행을 해서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 그것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딸려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궁핍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성경의 일반적인 권고예요.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히 마지막 때에 뭐 예전부터 그랬습니다만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이사야 58장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서 58장. 제가 다 읽고 싶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되실 때 이사야 58장에 있는 이 말씀을 14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다 읽으시면 좋겠고요. 지금 살펴볼 말씀은 6절 7절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 7절.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요것만 보시면 그래 뭐 좋은 일을 하라는 거구나. 그저 좀 있는 거 나누라는 거구나. 그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 앞뒤의 말씀을 보면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금식이 뭔지, 우리가 하는 모든 종교 행위, 그리고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외형적인 그런 형식적인 신앙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진짜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모습이 매우 실제적으로 드러나야 함을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진짜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처럼 말이죠. 교회를 가기 위해서 예쁘게 차려입고 또 모든 것을 이렇게 아름답고 화려하게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중간에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이에 있게 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진짜 우리가 교회 가는 목적, 우리가 신앙하는 목적을 우리가 모습을 보여줘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 집사람과 제 경우는 차에다가 이렇게 뭐 많지는 않지만 1불짜리를 이렇게 몇 개씩 놔두고 다녀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 자그마한 마을에도 또 이렇게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항상 길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지갑을 열어서 보려고 그러면 타이밍도 안 맞고 또 이렇게 줄 돈이 없을 수가 있어요.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는 작은아마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나누기 위해서 이제 1불짜리를 놓고 다닙니다. 그래서 딱 만났을 때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줄 수 있도록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갔다가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목사님 요즘 이렇게 아주 습관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매우 안 좋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분들도 있어요. 제가 압니다. 그런 일들도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돈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악한 일에 쓰여지기를 원치 않는다면 아예 돈을 쓰지 말아야 돼요. 어떤 데도 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쓰는 다른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돈이 어떻게 돌고 도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선하게 쓰여질 수도 있고 악한 일에 쓰여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돈을 씁니다. 근데 왜 꼭 우리가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쓰는 돈은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지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에게 어떻게 쓰여지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 것이라는 걸 인정하고 또 우리에게 있는 교만이나 이기심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낮추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뒷일을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네.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에요. 제가 이제 맨 마지막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게 누구에게 하는 건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잘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그 신앙의 모습 그것은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눠주고 그렇죠? 그래서 이 뒤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안식일이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안식일을 지키고 또 뭐 어떤 좋은 신앙의 행위를 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우리의 중심, 우리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할 때에 8절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고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그렇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고 또 상급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은 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이런 모습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닮을 때에 드러나는 모습이다라는 걸 말씀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이게 진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진짜 금식하는 사람의 그게 삶입니다.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시편 41편에 다윗이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복이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그 복에 대한 말씀은 또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만 이 권고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이제 쓰인 그 용례를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4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48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이 우수를 펴서 차자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맞겨 얹었더라 그랬어요. 이건 이제 그 야곱이 이스라엘은 이제 야곱이지 않습니까? 이 요셉의 그 두 아들을 이제 축복을 해주는데 요셉이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두 아들을 데리고 가면서 그 야곱의 왼쪽 팔에 이제 에브라임을 데려가고 정면에 있는 그 야곱의 오른쪽 팔에 이제 므낫세를 앞에다 둡니다. 그 얘기 뭐냐면은 이제 내가 이렇게 야곱이 앉아 있으면 두 아들 이렇게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왼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또 오른손으로는 므낫세를 축복하도록 바로 그렇게 앞에다 딱 대령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른손으로 축복한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이제 진짜 그 장자의 그 축복을 오른손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 야곱이 오른쪽 손을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왼쪽 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손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요셉이 아주 손 얹고 기도하기 편하게 앞에다 딱 대령했는데 막상 야곱은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손을 크로스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원래 오른손으로는 므낫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왼손으로는 에브라임의 그 머리에 손을 얹어야 되는데 손을 이렇게 크로스한 거예요. 그게 이제 왜 그렇게 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쭉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라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야곱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요셉이 얘기했죠. 아버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이 19절에 보면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렇게 하면서 왜 이렇게 크로스로 내가 에브라임을 그 장자로 삼고 그렇게 축복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에브라임을 통해서, 그렇죠,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을 통해서 이 또 혈통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시편 41편에 권고한다 그랬잖아요.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 권고라고 하는 것은 여러 뜻이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간주하고 대우하고 권고하는 거예요. 고려하고. 그게 권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강조 형태로 쓰일 때는 이렇게 손을 크로스로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축복한 것을 또 권고한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심지어 요셉마저도 형인 므낫세가 장자의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이 아버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뜻과는 달리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펴서 축복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그 얘기는 뭘 말하냐면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기를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분의 뜻에 따라 그렇게 대우할 수 있고 그렇게 사람들을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보는 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던 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로 부자는 축복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이렇게 대우하고 존경하고 그 앞에서는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은 이렇게 쉽게 무시하게 됩니다. 발로 밟기가 아주 쉽고 저주하기 쉽고 막말하기 쉽고, 그렇죠? 악담하기가 아주 쉬워요. 쟤는 나에게 도움이 안 될 거기 때문에 내가 맘대로 눌러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 사람 생각이고 이 세상의 관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마땅히 하나님의 눈으로, 하늘의 눈으로 바라보는 대로 우리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당연히 첫째 아들이 그런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래서 마음에 그냥 드는 생각대로만 하면, 머릿속에 스치는 대로만 하면은 우리가 그냥 늘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챌린지를 하십니다.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다. 힘이 없고 또 도움이 필요한, 또 실제적으로 가난한 그런 자들을 권고하는,
그들을 하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진짜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 것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을 때 그게 바로 참된 복된 삶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리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원수의 뜻은 이제 5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읽어봤습니다만 거기에 뜻에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뜻대로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인도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그 마음가짐으로 서로를 대할 것인지 또 어려움에 있는 사람을 대할 것인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요 잠언에서는 진짜 이 빈약한 자를 권고한다는 게 어떤 그 축복이 따라오고 또 이렇게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잠언 19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참 아름다운 말씀이 들어있어요.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이제 시편의 표현대로라면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꾸인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을 빌려드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대출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우리 사람 사는 이런 관계 속에서 돈을 빌리고 하고 하는 일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이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거 얘기가 아니라 누구 돈을 빌려주고 그 얘기가 아니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께 돈을 빌려드리는 거래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건 위험할 수 있고 또 조심해야 되지만 여러분 어떤 형태로든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 돈을 빌려드리는 거래요. 그러면서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돈을 빌려드리면 그 이자가 얼마나 많이 붙을까요? 그렇죠? 이 세상에 투자하게 되면 장담할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투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형태로든지 가난한 자를 우리가 돌보고 그렇죠? 또 하나님께 투자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선행을 갚아주시겠대요. 여러분 거래를 하려면 이 정도 거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돈을 벌고 그렇죠? 진짜 하늘의 보화를 얻고 이렇게 놀라운 상급을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 돈을 빌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25장에 궁극적인 축복, 궁극적인 그 상급이 무엇인지를 여기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 마지막으로 좀 하나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25장 자, 우리 35절부터 읽어볼게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게 이제 의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분명히 말씀 들으셨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속된 표현으로 무슨 짓을 하든지 그건 다 예수님께 하는 거래요.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마땅히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 하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게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에요. 우수로 그 장자의 축복을 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여기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아시겠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 돈을 빌려드렸을 때에 받을 놀라운 그 축복인 것입니다. 선행을 갚아주시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돈 몇 푼 던져주시는 걸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런 축복도 당연히 우리에게 이르러 오겠지만 진짜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주시겠대요.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과의 거래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걸 하나님과 씨름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악담하고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는 그런 원수의 그런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41편 5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처럼 그렇죠? 정말 그렇게 못되게 우리가 생각하고 악을 빌며 살 게 아니라 오히려 잘 되기를 바라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권고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우리가 받아서 누리고 감사할 뿐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하늘의 눈으로 하늘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먼저 축복해 주시니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가진 것이 많으나 적으나 그저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저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